주신 귀한 우리 영적 자녀들 또 유산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별명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환경이 참 열악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고 그리고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기쁨,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 이런 의미가 담긴 표현들이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의 두 번째 별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기뻐하고 행복할 때 기뻐하는 이런 당연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기쁨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환경에 있는데 그 고통의 결과로 불평, 원망, 짜증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불평, 원망 이것 대신에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는 뭘 외쳐요? 기쁨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기쁨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외치는 이 역설적인 환경을 초월한 이 초기쁨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쁨이 넘칠 것을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아멘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쁨이 넘칠 것을 믿으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이것도 같이, 표정도 같이 시작. 기대가 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두는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요, 우리 가스키즈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기뻐하고 싶냐 슬퍼하고 싶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기뻐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삶 속에 슬픔은 싫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슬프잖아요. 싫어요.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요, 기쁨의 서원은 있어요. 야, 기뻐하며 살고 싶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안에 기쁨만, 우리 가정에 기쁨만 넘치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소원은 있지만 문제는 기쁨을 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서가 많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이겠죠. 반응이겠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미워지네. 일부 예배 때 태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배 자세가 갈수록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참 좋아요.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준비한 원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은혜가 안 되신다 싶으면 목소리가 천천히 충청도식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면 오늘 막 속전속결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좀 상처는 돼요. 여러분, 아멘도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정말 좋은 태도 같아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지혜 첫 번째는요, 기뻐할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기뻐할 이유가. 근데 그 이유 중에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시면 기뻐할 것을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냥 카라 그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6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이 카라라는 의미는
우리 뭐 목에 카라 이제 이건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카라라는 의미는 세상에는 여전히 모순과 악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살거든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저 사람 성격이 정말 못났는데도 자기 할 거 다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요. 여전히 악이 존재해요. 그리고 내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이게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속에 오신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 즉 종말론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야,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채워준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야, 주님 오신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비록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야, 그러나 내 소망은 여기 없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 모든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기쁨이 바로 오늘 성경에 가라, 기뻐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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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을 우리 자유롭게 마음속에서 은혜 받은 그 즉시 아멘, 이 나오는 게 아멘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카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거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황과 상경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환경 상황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내 생각대로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속에서 원망 불평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그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기뻐하겠노라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상황은 안 좋아요. 왜요?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랑하는 교회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래 투옥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 비관론,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감정적으로 만약 반응했다면 슬퍼했을 거예요. 탄식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벽 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양호했어요. 고린도 교회 최악 아닙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만큼,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또 온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저 복종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어 가야 되겠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 닫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최악의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요, 다분히 의지적이에요. 의지적.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반응이 안 좋네.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 빨리 끝나요. 의지적이라는 의지적. 상황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분히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피동적인,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역설적인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요, 밝아요. 나 어렵다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나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 웃고 살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웃고 살아요. 고난만큼 감사도 크고 고난만큼 감사도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정말 기쁜 일이 전혀 없는데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이유 기쁨은 뭔가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시면 자신이 지금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그 험난한 복음 전파, 그 길, 그 과정,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맞은 매와 내가 당한 파선과 내가 맞은 손가락과 침뱉음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내게 기쁨을 줄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면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환경은 어려운데 밝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환경은 어려운데 웃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시면 복음 전파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고난도 죽음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이면 내게 해가 돼도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얼마든지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고 그냥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같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정말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신앙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됐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된다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눈치가 더 빨라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될지라도 그 사업이 잘 된 것으로 내가 주일 성수 못하고,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여러분 막 물질에 오직 내 머릿속에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내 사업에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연단받아서 견고한 믿음에 다시 써서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기뻐하기 원한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의 득이 되는 일이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파벌 싸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만나면서 그 여인이 가정을 오픈하고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설립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여성의 파워가 강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4장 2절 보시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인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름을 내걸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이름 내걸고 순두계 이름 내걸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에? 지금 딴 생각했구만. 잘 들어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마음이 지금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있지요. 지금 이 두 여인이 교회 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둥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지금 다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두 여인의 다툼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중직이 붙었어요. 중직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의견을 놓고 엄마 아빠가 대립을 했어요. 남편과는 부딪혔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행복하죠? 기쁘죠? 아니요. 오, 그럼 어때요? 지아 어때? 엄마 아빠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면 어때? 슬퍼요. 예. 이렇게 크게 말해. 예. 슬프네요, 여러분. 똑같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교회 중직인데요. 이 중직인 이 두 여인, 지금 말하면 우리 교단은 이 여자분들이 장로가 권사님 이제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여자분들이 장로 되는 교단도 있잖아요. 이 두 장로님이 빵 붙었다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이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화내고 다투면 기쁨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얼마나 여러분 척박해진 그런 땅이 되겠냐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내가 기쁨을 삼키는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심하게 다투면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죠.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정서적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요,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일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즐겁다, 재밌다,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혈기와 다툼이 기쁨과 열정, 의욕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혈기를 죽이고 다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기와 다툼은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사는데 막 혈기가 올라오거나, 나 혼자 사는데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툼과 혈기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이 뭐냐? 바로 5절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 뭐죠? 우리 친구들, 관용이 뭘까요? 관용, 이해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맞죠? 이런 말이에요. 이걸 딱 줄이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관용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용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경험해 보니 참 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관용 있는 사람이고 너그러운, 내가 100마디 해봐도 사람이 못 느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안 그렇 여러분?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드러나라. 오늘 성경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관용을 가리켜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다라고 말했어요. 정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이에요. 관용을 가리켜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다.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늘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너그러워요. 그렇다고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우리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게 관용 아니에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에게, 우리 옛날 그 기회는 많이 맞아보셨지요? 대걸레 마대자루 딱 이걸로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엉덩이를 야구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맞았죠. 그런데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앞에서 싸운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그날 싸웠던 이분 고백이 그날 싸웠던 우리보다, 나와 내 친구보다 선생님이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그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싸운 것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그냥 막 치고받고 하지 마! 그래도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난 말 안 들려요. 그렇지요? 안 들려요. 그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른들 앞에 싸우지 말자. 어른들 앞에 싸우지 말자. 왜요? 매 하나 더 맞아요.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싸워요. 부모 마음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좀 티격태격 할 수 있지요, 의견이 안 맞으면. 근데 부모 앞에서 야 하지 마라, 야 형 말 들어라,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아버지가 뭐 해줬다 그래. 여러분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 어른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이 교훈이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에 다 거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혈기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화내고 다투는 것, 이거 공동체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지혜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기쁨을 증진시키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6절과 7절에 뭐라냐면 간단히 우리 요약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기도. 둘째, 감사. 좀 부드럽게 해줘.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셋째, 평안. 그렇죠, 평안. 평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증진시키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이 기쁨과 쌍둥이에요, 쌍둥이. 우리가 기쁨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 생각하면 당연히 기쁨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요, 그 속에 기쁨은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여러분 분위기를 조성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노나 다툼이나 오늘 말씀의 염려는 멀리하고 우리 안에 기도와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가는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로, 긍정적인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주인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런 행복으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